오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누가 뭐래도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기준이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율법과 모든 선행과 어떤 과학과 기술 모든 것을 다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모든 것이 출발이 거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0001%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와 응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예배 되지 마시고요. 어쩌다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과 결론이 나는 그런 예배가 되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영육 간에 여러분들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유되어져서 영적 대통령으로 또는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VIP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사령관이고 영적인 VIP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ometime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손해를 보거나 또는 손해를 입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기가 막힌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를 팔로우를 해보니까 시애틀의 한 목사님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성애자들한테 끌려가고 매를 맞고 집어 던지고 그런데도 경찰이 와서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문제라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항소를 했지만 1심에서 패를 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들어가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이겨가지고 다시 그것이 지방법원으로 다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 종교의 권리, 혼자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권리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한 몇 번 됐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래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가 커스홀라고 여기 사우스 포인트 몰 안에 빌려가지고 우리 한 3, 40명이 가서 찬양할 때 어때요? 그 찬양할 때 경비원이 저쪽에서부터 걸어오잖아요. 나 쪽을 향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마크 목사님은 일반적인 말을 하니까 터치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저 멀리서부터 손을 이러잖아요. 저를 향해서 안 된다고. 그러더니 계속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파워 딱 뽑아버리잖아요. 조금 더 나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아마 끌고 나가서 수갑을 치고 끌고 나갔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목사의 강단에서 동성애적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가고 하는 지금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마약인 줄 모르고 마약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마약을 절제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이루니까 결국은 모든 주는 아니지만 약 23개 주에서는 마약을 지금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영적으로 잘 보고 선택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러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걸림돌, 올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는 것과 세상을 따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른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요즘에 어느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벌써 미국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벌써 플로리다 쪽으로 가서 봉사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왕 가는 거 그곳에 가서 정말 며칠씩 몇 밤씩 자면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청소를 해주고 더러운 것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그곳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헌신, 복음이 없는 봉사, 복음이 없는 그 열정, 그 복음이 없는 수고, 결국은 나띵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는 국가가 잘 마련해주고 또 국가를 통해서 완성되겠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각 봉사단체가 가서 도움을 주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계획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미국이 살기 위해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영세전에 감춰졌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이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돼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진짜 기도한다? 그건 착각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능력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뭐 신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들 나띵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복음이 빠진 기도, 그리스도가 희미한 기도는 저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저 모슬렘들이 더 잘한다고요. 메카를 향하여서 하루 4번, 6번씩 그들은 고개를 숙이는데요. 우리 한 번도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 꿇지를 않잖아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90% 몇 프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저 모슬렘들은 있잖아요. 이 미국 땅에 왔어도 저 동쪽을 향하여서 메카를 향하여서 하루 6번 고개를 숙이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기도는 뭐예요? 공갈빵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도는 공갈빵이라고요. 겉만 화려한 거지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복음을 가진 기도,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진 기도는 바로 생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는 다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지만 우리의 기도는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적인 기도는 그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생명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적도 생명 때문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연구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생명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면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고 생명을 살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복음기도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다 틀린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창조 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리고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갈등이 느껴지고요. 믿어지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에도 확신이 없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더욱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예? 누구처럼 부자가 아닐까? 예, 우리 부모님은 뭐, 예? 트럼프처럼 왜, 예? 돈이 없을까?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지. 돈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로 물질의 재력을 주신 거예요. 너는 요만큼만 가지고 살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너는 이만큼만 누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뭘 더 가지려고 맘부림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요즘에 제가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더 좋은 게 뭐죠? 모든 사역을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일을 보내고, 예? 메시지를 좀 더 연구해서 또 보내주고, 예? 그러면서 또 논문도 있으니까 논문도 쓰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좋아요. 보험료 적게 나가죠. 할부금 안 나가죠. 좋죠. 가스를 줄어들죠. 이러고 되니까 한 달에 1,000불 정도는 세이브 되더라고요. 그동안 교육자, 자동차 타면 거기에 맞게끔 세금 내주고, 보험료 내주고, 또 우리 주영이, 집사람, 전화, 모든 거 다 해주면요. 한 달에 여기하고 저쪽 하면 유틸리티만 한 1,500불 나가요. 근데 모든 걸 딱 절단하니까 그게 딱 떨어지니까 왜 저는 더 행복해지고 편리해지고 씀씀이가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다 이런 것들이 절제되게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고 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맞춰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주권이다. 부와 기와 모든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29장 10절 1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일꾼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고, 그게 바로 모세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바울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니까요. 문제를 탓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시대의 위기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제들하고 트러블이 없었으면 저 애굽에 나가서 세계 복음하는 총리 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모세가 저 광야 미디안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저 한나가 아이를 보통 여인들처럼 아기를 잘 낳았다면 시대적인 사무엘이 그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에스더가 저 왕궁의 궁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신호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아기를 낳고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한다. 부유하게도 하신다. 지옥에도 내릴 수 있고 지옥에서 올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한 한나가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요, 분이 나가 조금만 몇 마디 해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통해하고 분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아주 정신문제 걸린 것처럼 민감해 있었던 그 한나 아니었습니까? 그런 한나가 어느 날 정말 사명을 깨달으니까, 천명을 깨달으니까, 나시린의 사명을 깨달으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시린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딱 보고 그러잖아요. 술 먹지 말아라. 여기는 성전이 너가 여기서 술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런 정도로 취급을 받아도요, 무시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그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삶이죠. 사람 앞에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멘. 죽음이 올지라도, 비록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들이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동기와 내 야망과 내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까? 그걸 해야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공하는 것, 권력을 잡는 것, 부귀와 영화에 목을 맨다면
우리 신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게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망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좋고 억울한 일을 안 당해도 좋고 아무것도 나에게는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 토달 게 아무것도 없는,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풍족하고 만족하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토론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내 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내 눈을 작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이왕이면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돈도 많고 그런 부모 밑에서 내를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바람을 피우고 이런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그 환경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환경 속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요셉의 환경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환경을 아시잖아요. 다윗의 환경을 아시잖아요. 형제들 가운데서 말째인데 아무도 인정 못 받는,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고 왕으로 컨택하는 날, 왕으로 기름 부으는 날 들에 나가서 양쳤잖아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부르셨으니까 결국은 왕으로 기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께 토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21절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 앞에 더럽게 쓰임받지 마세요. 이왕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하게 쓸 수도 있고 깨끗하게 쓸 수도 있고요. 토기장에는요 꽃병도 만들 수 있고요. 저 부엌에서 만드는 아무만 걸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토기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은그릇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나무그릇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사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다 사람마다 다 어딘간 다 다르잖아요. 75억의 인구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니까요. 신명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꽃병처럼 쓰임받게 할 수도 있고요, 바켓처럼 쓰임받게 할 수도 있고,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질그릇처럼 하나님 만드셔서 쓰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봅니다. 아니나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사랑이 넉넉하시고 관용이 넉넉하시고 모든 것이 여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급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뭔가 정말 하루아침에 뭔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자 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예? 그분은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관용은 한도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관용을 하신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전도로 결론 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영광과 얻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토달지 말자.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모두를 부르셨어요. 24절에. 이 그릇은 의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사야 43장에 나오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참 멋지잖아요. 아, 내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 보고 겉모습 보고 내 환경 원망해가지고 사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을 10번, 20번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 동안 저 오지에서 한 명을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이 빌리그램처럼 수백만 명을 앞에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일생을 걸어가지만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을 이끌고 바울사도처럼 평생을 선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울사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을 다 했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평생 투석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하용조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처럼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이 위암이 있으셔가지고 앉아서 설교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는 것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쓰임받는 모든 그릇이 다 달라요. 지난주에 사랑하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병이 있어서 그 수술을 하고 다 완치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마지막 끝은 저 남미 복음하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삶을 거기에 던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남미에 제자를 세워놓고 가신 한 분의 목사님이 저 캘리포니아에 계세요.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교인들이 거의 없어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저는 그래요. 70억 인구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보다도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왔다라고 자부심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으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 들어가셔서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셔서 갔으니까 그보다도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실력 있다. 조금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감투 써가지고 폼 잡고 다니지 마세요. 속은 완전히 공갈빵처럼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포장하고 살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25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렇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나.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국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 몰랐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잖아요. 저 대한민국 정말 초라한 나라, 가난한 나라,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 선교사님 눈에는 풀 한 폭이 없고 전쟁의 폐허가 됐으니까 민족은 정말 노세 계급사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 정말 처참하게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제 발전된 나라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우리 MZ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걸쳐온 우리 목사님들 세대에서는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그런 곳에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루터기를 남아놓으신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에 이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그러면 남길 자를 우리가 찾아놔야죠. 남겨질 자를 찾아놔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코람되고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나만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남겨질 자, 남길 자를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그날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28절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게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의는 종교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어린이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없었다면 세계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었다. 세계적인 재앙을 막을 수 없었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0여 명의 아버지 야곱의 그리고 내 형제 가족들을 살릴 고센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형제들과 그 갈등과 문제와 사건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이 결국은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으로 왔는지는 몰라요. 각자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유학을 왔든지 연구원으로 왔든지 교수님으로 왔든지 직장인으로 사업인으로 왔든지 학생으로 왔든지 한국에서 있지 않고 이 거대한 나라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적인 재앙을 막을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고 시대적인 일꾼과 지도자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님 이 땅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얻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31절, 32절에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네. 그 말인 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결국은 그리스도하고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하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33절 마지막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걸 완성하신 거죠.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분을 시온에 두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부터 다시 전 세계의 재앙을 막을,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부자를 회복할, 또 교회를 회복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